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혹시 아재 개그를 기대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하신 포도원의 비유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일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제목은 보상과 반전입니다. 반전이란 말은 다 아시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반전입니다. 그래서 보상과 반전. 이제 우리가 보통 포도원 비유라고 하는데 이 배경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대답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질문을 한 거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세상을 포기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또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자 청년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22절에 보면 청년이었고 재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이 청년에게 21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주님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그러면 어떤 보상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이걸 포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하셨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보상이 분명하게 있다. 28절은 사도들에게, 그리고 29절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그 무언가, 예를 들면 집을 포기했다, 형제나 자매나 부모와 자식을 포기했다, 만약에 자기의 재산 중 일부인 전토를 포기했다, 그러면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주님이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서 그냥 이런 것을 받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걸 희생했는데 이걸 받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끝나신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의 질문 속에서 주님은 무언가를 감지하셨고,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교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될 필요를 주님이 느끼셨다. 주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가 주님께서 의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20장 16절에 보시면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거든요. 16절, 2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더라. 순서를 약간 바꿔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뭔가를 의도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유 중에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8절인데 8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종일 일한 품삯을 지불하는데 어떻게 지불하냐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라.
그리고 오전 6시부터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하면 이 비유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 청지기한테 이상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술 줘라. 이게 반전의 핵심이 됩니다. 왜 집주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주님은 이걸 통해서 이 행동 뒤에 뭔가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제자들이 꼭 배워야 되는 그 필요를 주님이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이 비유가 주님께서 하셔야 됐고 또 기록으로 남겨져서 오늘날 동일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이제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일단 비유를 저희들이 15절까지 이제 천천히 살펴보면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인력시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집주인이 직접 나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청지기가 없었냐? 방금 우리가 8절을 봤잖아요. 8절 보니까 청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직접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전제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이 비유 속의 전제는 만약에 우리가 이 집주인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볼 때 집주인이 직접 나갔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집주인에게서 시작됐느냐? 아니면 그들의 어떤 그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 이 순서를 주님이 명확하게 원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기 전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9장 23절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만큼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선언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이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에 있어서 그 시작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이미 주님께서 그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다고 사실이 이미 언급됐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 아직 이것이 정립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되게 하겠다. 그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 봉사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각자 일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봉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조금 지나서 열심히 하니까 주일학교도 맡겨주고 중고등부 맡겨줘서 우리가 얼떨결에 또 내지는 그것이 좋아 보여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시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봉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 다시 말하면 부름이 집주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품꾼을 집주인이 고용했잖아요. 이와 같이 만약에 집주인이 부름이 없었다면 이 이른 아침에 일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시작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일종의 근로 계약이죠. 그리고 쌍방이 서로 합의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주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좋습니다. 일합시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보상이 약속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른 아침에 나간 이 사람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이거를 감사함으로 시작했을 것인가 아니면 당연하게 여겼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마음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님이 이걸 언급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를 해나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봉사의 동기가 뭐냐, 우리를 교회 안에서 일하게 만드는, 움직이게 하는 그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주님께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굳이 해석을 달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 비유가 일일이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의도를 더 알기 위해서 조금 자세히 파헤쳐 보는 건데, 비유 속에서는 우리가 교리를 찾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비유는 어떠한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점이 명백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생되는 여러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점검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과연 자신들이 일찍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인생의 시기로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봉사를 시작하게 된 연령대라든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 구원을 받고 일찍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오랜 섬김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나쁜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이 짧아요. 근데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섬김도 오래되고 동기도 좋다면 더더욱 좋은 것이겠죠. 여하튼 간에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 하는 부분을 잠깐 생각하고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제3시에 나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6절까지 그리고 7절까지 보면 5절에 제6시, 9시 그리고 11시, 유대인들은 저희들이 아는 대로 오전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일몰, 그 시간의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11시면 오후 몇 시겠습니까? 오후 5시입니다. 근데 그 11시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부름을 받을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약속을 얼마로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면 리액션이 좋은 분입니다. 은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부터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사람들에게는 이 집주인이 액수를 어떻게 정합니까? 상당하게라는 말이 공정하게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공정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11시에 있는 사람들이 6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3시에 나가는 사람들도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이 놀고 있다. 근데 7절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오후 5시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해 일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구원받은 지가 이제 오래되셨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작든 크든 맡아서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그렇지 않는 것이든.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드러난 은사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몸의 지체는 더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같이 합력해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은사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 전하는 분들,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어야죠. 보이는 은사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 섬기는 은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어르신 복음 초청 집회를 했는데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어르신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많이 왔어요. 자매님들이 이쪽 주변에 노인당을 결국 노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네요. 노인당을 다니면서 수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될 때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하는 것과는 다른 거겠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들은 일하고 싶었는데 선택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집주인이 이들에게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품꾼들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 이 부분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 물 마셔도 됩니까? 연대기 할 때는 1시간 해도 목이 안 타는데 역시 성도님들은 말씀을 전할 때 더 어려움이 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청중의 입장에서 지금 이 비유를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 이 비유를 우리가 직접 듣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집주인이 하는 행동이 공정한가 아니면 불공정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8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원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1.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 집주인이. 거수로 할까요? 2. 공정하다. 공정하다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주인이 공정하다. 분위기 타지 마시고 공정하다. 예, 내려주십시오.
아무 생각이 안 든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자, 집주인이 이와 같이 행동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도적이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상식선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집주인 행동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온 사람들을 그냥 한 대라는 약속했으니까 줘서 보내면 나중에 11시 왔든 30시 왔든 이 사람들에게 한 대란을 주든 두 대란을 주든 이 사람들 원망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집주인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원망을 자청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뭘 의도한 거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사실은 드러낸 거잖아요. 자, 9절에 보니까 11시 원자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라고 생각할 때, 한 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하루 일당 20만 원 할까요? 30만 원 할까요? 하루 일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몇 시간을 일했습니까? 땡. 6시부터 6시간 일했으니까 12시간 일한 거죠. 그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어. 2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자기들은 최소한 얼마? 200만 원은 아니더라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줄련갑다라고 잔뜩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어. 와, 어쩌면 이때 이른 아침 온 사람들은 저 주인이 정말 관대한 사람이다,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한테 100만 원 줬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한 데나리온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는 관대하게 대하면서 우리에게는 당신의 그 관대함을 보여주지 않냐? 자, 이 불만이 왜 나왔을까요? 불만의 내용을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12절에 보면 동료들과 비교를 합니다. 11시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들과 똑같이 대우했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대우한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자매님들이 연수가 오래됐고 그 분야에 일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묻질 않아. 또 내지는 자기 의견이 묵살되거나 할 때, 그때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그 마음속에 뭘 갖고 있었습니까? 비교의식, 경쟁심, 우월감, 공로의식, 기타 등등.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집주인에 대한 원망으로 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이 자기 자신들의 수고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종일 더위를 견뎠다. 사실이죠. 근데 집주인에 대한 원망은 뭡니까? 왜 우리의 공로를 몰라주냐는 거죠. 왜 우리의 수고를 몰라주냐. 그리고 왜 우리를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느냐. 기분 나쁘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주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구나.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나 아니에요? 12시간 동안 종일 수고하고 일했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그의 의분인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요나단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을 보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기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보면서 동무로, 북한에 있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동무란 말을 잘 못 쓰게 되는데 동무로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동무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윗을 보면서 그 마음이 연락된 거예요. 같이 연결된 거죠. 아,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저 사람에게도 있구나라고 다윗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 있는 고난을 대표하는 그 옷들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사울을 찾으러 갔잖아요. 그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그 다윗을 보고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여인들이 와가지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다윗과 사울이 힘을 합쳤다면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그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끔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왜 그들은 힘을 합치지 못했을까? 이들의 마음속에 이른 아침에 온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 뭔가가 탁 걸렸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특권의식 같은 거.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뭔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자, 그 다음에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13절 주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대답. 집주인이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주님이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집주인한테 A를 갖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화가 났고 집주인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 기타 등등을 갖고 집주인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들 향해서 친구야라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만약에 집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만약에 이입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대하여 간용하시는가 하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가. 여하튼 간에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집주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없습니까? 지금 집주인의 이 말을 들으시고 한번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공감이 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공감이 되세요? 아니면 좀 불편하세요? 그래도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가? 근데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은 집주인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이들의 집주인이 관대했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근데 그 관대함이 그 3시와 12시까지 온 사람들에게만 관대하고 자기들한테는 관대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원망한 거죠.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보상의 주체가 누굽니까? 집주인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자,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집주인이 이렇게 물은 거죠. 네 눈에는 이것이 악해 보이느냐? 내지는 악한 눈으로 이 선한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그리고 세상의 통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오랫동안 주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통념과 가치 속에서 자랐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철저하게 애굽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우리들의 가치 기준 속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온 세상의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통념이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그거를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가치 기준과 통념으로 바라보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이 재리와 세인들을 영접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아니 음식을 같이 먹어? 라고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회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엘리트들. 그들의 통념으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주님,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용납이 안 된 거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비난, 말로 입 밖으로 냈어요.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느냐.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사회적 엘리트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들 중에서, 같은 사람들 중에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철저하게 살겠다라고 분리를 선언한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삶을 살면서 점점 사람들 위에 자기 자신들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밑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 수 아래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 안 들려요. 그들의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경계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때는 이제 30년 전인 34년 됐는데, 그때는 저희 또래들, 그리고 앞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구원받으시는 분 보면 대부분이 주님이 만약에 나 같은 자로 쓰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자신의 삶을 들여서 평생을 주님 앞에 나시린처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직장도 다 생산적인 안 좋은 직장들을 선택하고 일부러
주님 앞에 시간을 낸다고 하는 그 이유로. 물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랬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시키려고 합니까? 직업이? 납비를 시키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떨어지면 의사나 기타 등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모임 초기 때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움직이는 거,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이 은혜였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을 권리처럼 생각하는가. 만약에 이것을 권리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절대로 우리를 하나로 묶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은 그 위에 서게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아무리 말을 A를 갖춰서 해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면 지시하는 사람이고 명령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초점이 나에게로 옮겨집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제 발견하거나 좋아하게 된 그런 어떤 그 말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지 밀러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조지 밀러에 대해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가장 편하신,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갖기로 원하시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격려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집주인의 핵심 포인트는 뭐입니까? 그의 관대함이잖아요. 우리가 이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집주인의 목적은 추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이 집주인의 목적이 추수였다고 하면 이렇게 미련한 짓 안 하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오전 6시에 다 데리고 와야죠. 그리고 한 대리만만 주면 되잖아요. 집주인의 목적은 추수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을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굴 쓰면 좋겠습니까? 가브리엘을 보낸다든가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천사들을 쓰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일을 시키면 뭔가를 해내는 것 같지만 사실 더디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일을 의도적으로 맡기시는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뭐 모내기도 하고 그러면 모내기 할 때 학교 못 갑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아동 학대 되나요? 예, 학교 못 가요. 못줄 잡아야 돼.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이제 그 쟁기질 할 때 어른들이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이렇게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야 저리가 하는 어른도 있고 한번 해봐라고 하는 어른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봐라고 하는 어른은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옆에서 쫄랑쫄랑 그 일을 하면 일이 어떻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절대 우리를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일에 부르셨습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뭘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아이한테 일부러 해보려고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하나님의 격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16절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19장 28절과 29절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반드시 보상의 날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19장 28절 29절에는 주님이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거다. 그리고 여러 배를 받을 거다. 영생을 상속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주님이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 15장 58절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가르치시는 명백한 겁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혹시 자신이 맡아서 하는 일이 있으시면 그거를 어떤 조그만 반대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결단이라고 하면 그건 언제든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내 것인 것처럼 꽉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사소한 반대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만해야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야 돼,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섬김이 주님 보고 시작한 거잖아요.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 방금 이 말씀 속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을 뒤엎는 결과, 반전이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중동,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그때 당시에 신들을 섬기는 형태를 보면 다 뭐냐면 신들과의 계약입니다. 율법도,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도 사실은 계약이잖아요. 쌍방의 계약입니다. 글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신을 섬깁니다. 예물을 갖다 바쳐요. 그러면 신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물론 아마 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거래하려고 하는, 흥정하는 것 같은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거나 생각하거나,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뭡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와 근로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상을 뒤엎는 이 반전을 생각할 때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자기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이제 라반에게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뵀잖아요. 베델에서. 그때 그가 하나님과 뭘 하냐면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28장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면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제 생계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집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계약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요백에 접근해 옵니다. 그때 주님께 사단이 묻습니다. 욥기 1장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그의 집을 그리고 소유물을
그래 그의 건강을 보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셨잖아요. 그의 동기가 뭐인지를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사단이 마치 하나님을 꼬드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 동기,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동기. 사단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다 주시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탕자 형이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제가 명대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김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탕자 형은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대로, 아버지의 명대로.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율법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데 자신은 푸대접하고 창기에게 돈을 다 써버린 이 둘째가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렸네요 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가 고쳐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봉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까 3시부터 11시까지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 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선물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하나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여러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우리가 과거 영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과거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늘 자기 마음속에 나는 전에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비방자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냥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 그런 나를, 이 앞번에 성경인지가 야전사령관 표현을 썼는데 적장이었던 나를 다시 야전사령관으로 보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우리가 만약에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죄의 만찬이 우리의 마음을 만약에 매주마다 튜닝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마음을 맞춰내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일주일을 살 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면 우리가 겸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이 주실 그 장차 주실 영광을 스스로의 힘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중에. 있으신가요? 제가 앞으로 엄청 존경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분은. 우리가 매주마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게 진심이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건방져지고 거만해지고 올바른 길에서 우리가 잠시 벗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그 만찬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다고, 자신의 거룩한 생명을 그 핏값으로 나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을 울렸다면, 내 마음이 그 주님과 마음과 튜닝이 됐다면 아마도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를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사람하고 우리를 똑같이 대우했다, 이런 마음은 최소한 안 가질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4장 4절에 입사 장로들이 금관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더 가보면 10절에 그들이 엎드려서 자기의 관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내어드립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게 예배의 지점이라는 거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것이 예배의 지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엎드려지는 주님 앞에,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예배 시간에 모였는데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만약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화하고, 형제님 자매님, 제가 그때는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절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혹시 뭐가 제가 생각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보실 때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네가 하나 되면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모임이 어려워져 본 경험을 해보니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 절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절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12주 동안 연대기를 전해봤지만 주님이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전할 수 없고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혼들의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고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일이 더뎌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함께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4장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 13절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존귀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